오늘은 길벗교회가 세워진 지 18대 생일을 맞는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길벗교회를 섬기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회자보다 가장 많은 사랑을 확실하게 받은 목사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길벗교회는 교회에 대한 애정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 이민자의 삶의 그 애달픔과 그 고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부족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8대 동안 함께 흔들렸고 함께 넘어지기도 했고 함께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벗교회가 걸어왔던 18대의 시간은 그냥 지나온 시간이 아닙니다. 길벗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겐 힘 한번 써볼 만한 우리의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먹고 나면 기도하고, 자고 나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던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때 단 한 명으로 교회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고 우리의 기쁨이 충분했습니다. 길벗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후에 이 예배당이 폐쇄되었을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예배당 폐쇄로 인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모여보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 5년의 그 방황의 시간 끝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곳에 리노베이션을 끝내야 하는 양쪽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모아놨던 그 건축비가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홀딱 다 날려버렸을 때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교인들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서 3개월이면 끝날 일을 5년 동안 우리는 바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토요일 날마다 김밥을 쌌고 그 김밥을 사방으로 흩어져서 판매했습니다. 그때는 미쳤었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동일하게 다 감당하면서도 새벽에 와서 미친 듯이 김밥을 싸고 그때 나는 시간이 없다고, 나는 힘들다고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어서 모두 다 미쳐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 속에 우리는 수없이 좌절했고 함께 울었고 우리는 서로 상처 안에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고 재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한 올 한 올 엮여서 이제 길벗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의 기억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함께 상처받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다시 걸어온 길벗교회 18회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막 성년이 된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십니까? 라고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이렇게 대체시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 말이 곧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곧바로 이어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길벗교회 예배당이 있는 이곳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길벗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받아볼 수 없는 질문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교회, 어느 교회를 다니냐는 질문보다 조금 멈칫하게 됩니다. 틸리히는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이렇게 교회를 정의해 놨습니다. 교회는 존재의 조건 아래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존재의 공동체다. 교회는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존재 방식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말씀, 교제, 그리고 식탁과 기도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길벗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이 길벗 교회에 등록하고 이 길벗 교회의 멤버십을 갖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내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길벗들을 향하는 관계의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교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식탁에 마주 앉고 기도를 나누는 것은 한 개인의 신앙의 추구가 아닙니다. 길벗을, 이웃을 우리는 추구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나의 구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 그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세워져 가며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제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는 존재. 우리는 여기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물체로 만들어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요, 살아있는 역동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고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올 때 길벗교회라는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멤버십을 갖고 길벗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든지 길벗교회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것이 나와 맞아서 이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로 지어지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 어떤 것이 나와 좋은 것이 맞아떨어지거나 성향이 맞아떨어지거나 프로그램이 맞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 교회와 연결되어 그것을 행한다면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벗교회에서 행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비되는 존재들인 것이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어느 공동체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완벽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우리는 모두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며 우리는 길벗교회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는 함께 걸어오는 기간 동안 흔들렸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충돌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비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마음이 아주 멀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왔던 그 시간의 기억들, 그 기억은 지나간 시간들만이 아닙니다. 그 지나왔던 시간들은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동력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겪었던 아픔과 눈물은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고 길벗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왔습니다. 고통 자체나 그 환경은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응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터득하고 왔고, 그리고 그 터득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돼 온 길벗교회라는 사실이죠. 보네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표지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 교회의 본질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고 용납하려고 몸부림치고 아파할 때,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확인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표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로 꼭 와야 된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백성들이 살아내는 방식, 그 존재 방식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내 이성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내 솔직한 감정이요 이성의 판단일지라도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한 나로서는 그것을 벗을 수 없으며 그 경험이 이미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방식,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미 주어져 있는 완전한 실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와 있는 나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갱신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과정, 그 도상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표지이지 성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올 수 없는 거룩한 곳으로 이곳이 성역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한 곳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니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충돌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 역할을 위해서 변화와 변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길벗을 품어야 하고 이웃을 품어야 하고 세계를 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그 가슴 속에 교인이 있는가입니다. 끝까지 내가 죽어도 그 생명을 토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든 보내심을 받든 목사의 최우선 사명은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이제 저는 제게 남아있는 목회의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저의 또한 마지막 사명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아버님은 그랬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 괜찮다고 하는 게 진짜 괜찮은 건지 가서 확인해 볼 수 없어서 답답하지다고.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 갈 때마다 그러십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얼굴 봤으니까. 그러면서도 다시 기다리고 이번에도 제가 올 때 방문을 조금 열고 그 틈으로 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울면서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저를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게 부모이고 그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한스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정적인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응답하는 그 사건이 있는 것. 교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동하는, 생명이 역동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추장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불편합니다. 내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고, 나 혼자 하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불어서 한다는 것이 더 느리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감당하면서 함께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다툼과 미움으로 상체기를 내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끼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가는 사건, 그리고 서로가 길벗이 되어가는 사건. 교회는 이 사건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살아서 역동하는 관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우리 자신을 갱신해가는 곳이죠. 지난번에 저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무엘은 겁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상태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만약에 여호와의 음성이 너에게 다시 들린다면 이렇게 답변해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위험성에 놓인 상태가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스 킹은 이어서 말합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로 태어나는 살아있는 공동체다. 저는 길벗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시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하며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건들, 우리는 세계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이 역동적으로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 팬데믹을 경험하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디 있는가? 예배당의 문은 닫혔고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교회는 어디 있는 것인가? 교회는 폐쇄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속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그곳에, 예배자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건물은 닫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닫힌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교회 예배당이 닫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멈춰섰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팬데믹 기간에 예배당이 폐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환우들과 함께 같이 절망하며 그 절망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기 위하여 같이 기도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길벗들과 함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돌파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그 억울한 사람과 함께 억울함의 눈물을 같이 흘렸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함께 숨죽이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디는 공동체적인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단순한 어떤 모임을 반복하는 것, 그곳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어떤 것에서 멤버십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고통을 건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기억을 저장하시기 위해서 18번째 생일을 맞는 길벗교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교회란 뭘까? 이 질문은 곧바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굴까? 다시 우리는 그 질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길벗교회가 18해 동안 오면서 놓을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는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함께 걷는 길벗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서툴지만, 어색하지만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어설픈 사랑이지만 이미 경험한 그 사랑을 타인의 삶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저는 18해 동안 몸살을 앓듯이 이 질문을 붙잡고 왔습니다. 주일날을 맞이할 때마다,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날 하루도 몸살을 앓듯이 보내지만 주일날이면 새벽에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우들을 대하기 위해서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으로 이 질문을 붙잡고 몸살을 앓으며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막 성인이 된 교회에게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길벗교회는 세상을 향한 표지로 기능하고 있는가? 길벗교회는 축복함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인가? 길벗교회는 길벗이 세워지는 일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제 성인이 된 길벗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까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한 하루라도 더 오래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기억을 나누며 18대를 함께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열어갈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한 말씀을 듣고 서로의 고백을 들으며 길벗교회가 단지 버텨내는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곳만이 아니라 바람 빠진 공에 바람을 넣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는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축복함으로 상처가 감사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교회. 흉터가 믿음의 훈장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길벗이 만들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사건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눈물로 다시 손을 잡는 순간이 되기를, 감사로 다시 길을 걷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축복함으로 거듭나는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길벗을 향한 같은 소망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와준 길벗교회 모든 교우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내일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목사로 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모든 것과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길벗교회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축복의 양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사건이 항상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물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